오늘은 가상칠언 말씀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상칠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전래 동요 중에 한 소절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자, 여러분 어릴 때 모래사장에서 놀이를 하면서 한 번 정도는 불러보았을 그런 노래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환이라는 교환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만일 이 뚜껑이라는 그 마음씨 좋은 재개발 사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에게 집 한 채씩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집 같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은 가져가시고 대신에 새 집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고통이었어요.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샘물에서 해갈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온갖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낍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온갖 위기와 문제들로부터 평안을 얻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갈증을 풀지 못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에 짓눌리고 그리고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짓눌리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느끼는 영혼의 목마름은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샘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정말 이 고통은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당하실 때에 다른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유독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고통을 호소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19장 28절에서 그 이유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에 있어요. 바로 성경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그런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주를 찾아보니 그 성경 구절이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곳에 바로 메시아 순환의 예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 69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다윗의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 시편 69편 21절에서 메시아 순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의 대적자가 행하는 행동을 오늘 이 시편 69편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썰개를 주었다라는 것은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는 상한 술인데 노예나 죄수, 비천한 자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를 마시었다라는 것은 극도로 멸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받으며 토로했던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그 초를 받으셨어요. 그 초가 바로 신포도주거든요. 다윗이 겪었던 그 처절한 아픔 속에서 다윗을 그 이상으로, 목이 마른 그 이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69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이 쇠할 정도로 끊임없이 부르짖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다윗을 원수의 멸시 그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문을 주셨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 기도문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드실 때 언제일까요? 말씀대로 복을 주실 때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베푸실 때입니다. 구원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숨기십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의 가리움을, 그 얼굴의 가리움을 당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가뭄으로 말미암은 목마름이에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죄악보다 더 심하도록 죄악을 범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물 없는 우물이에요.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갈라집니다. 땅은 죽음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70%에서 90%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2%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부족하면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5%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진답니다. 그리고 12% 부족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죠.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이 당하는 그 비참한 상태가 목마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물을 먹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히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다 함께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 목마름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해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때 물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세요. 우리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또 이사야 4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어 완성된 모습이 바로 성경에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애굽 전역에 대대적인 심판이 임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집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거든요.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수의 강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저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가운데 우리가 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생명수의 강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생명수 샘에서 여러분 해갈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생명수 샘에서 우리는 해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일상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는 일터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서서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목마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성에서 주님이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체험을 받고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구약에서 이 성막을 세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대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성막에 쓰임을 받는 많은 그런 성물들이 있는데 그 성물들이 한 나무로 지어지는데 그 나무가 씨띠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이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씨띠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척박한 그 광야에 가보면 이 씨띠나무가 풍성한 그 잎을 달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비밀이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짧게는 50m를 내려간대요. 근데 길게는 아주 놀라지 마십시오. 1km를 뻗는다고 합니다. 1km를 뻗어나간대요. 얼마나 뿌리가 길게 나갑니까? 그 물을 찾으려고,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정도로 뿌리가 뻗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영적 생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영적 생수의 근원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그 예수 십자가 가운데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닿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예수 십자가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생수를 늘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용서받고 살아갈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지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피곤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광야 같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세상에서 참 코로나 난리입니다. 난리, 그죠? 정말 난리에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난리입니다. 이 코로나 난리에도 우리가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것이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렇습니다. 이 거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신다면 바로 그 손 못 자국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혈루병 여인이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뻗어 십자가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입은 그 영혼에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시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 마시지 마세요. 조금 마시지 마시고 넘치도록, 조금 마시지 마시고 넘치도록만 마셔서 정말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정말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에 우리는 샘물을 얻고 해갈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샘물, 늘 그 샘물을 갈망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그 십자가, 믿음의 손을 뻗어 그 십자가를 접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접촉합니다. 아버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로 새로워진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으며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